한 글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글자에 공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글이 쓰여 있는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탁구공아 몸집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상처 꿰맨 자국이 울퉁불퉁 남아있는 야구공, 가슴에 구멍이 3개씩이나 뚫린 볼링공, 이놈 저놈의 발에 차여 늘 흙투성인 축구공, 공이라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뒤틀어져 버린 럭비공.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곡간이 클수록 위로움도 큰 거란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삶의 고통과 환난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래된 서구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는 데 습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그런 것에 대한 교훈, 눈물에 대한 그런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교훈해 주려는 그런 엄마의 의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주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욱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진주는 바다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큐레데라고 하는 그런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 모래알이 딱 이렇게 굴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낙하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굴이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알을 자꾸 이렇게 둘러싸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하가 자꾸 이제 쌓여가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값진 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진주들은 수년씩 걸려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진주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굴 자체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래알을 그냥 자기 안에 들어오면 이 굴이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편하겠지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모래알 때문에 그 굴은 병들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이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자꾸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아주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굴 속에 바로 이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알이 이게 들어온 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픈 모래알에 낙하를 자꾸 이렇게 묻혀서 또 낙하를 자꾸 생성해가지고 굴려가고 그래서 둘러싸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아주 값진 그 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 그 고통 속에 내가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 내가 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진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을 초기 시대 때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불안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서 결국 다윗은 국내는 물론이고 열방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왕과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본문 시편 138편이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법궤를 당시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통치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를 옮겨놓고 나면은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환난들이, 아픔들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수리를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움직이게 되니까 바로 웃사라는 제사장이 법궤를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을 보자마자 다윗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두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석 달 후에 지났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가나안 이 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이제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도 지배를 받고 우리들의 나라가 지배를 받게 생겼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는 겁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데 있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너무나 다윗은 좋아가지고 왕이지만은 둥실둥실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봤느냐면은 사울왕의 딸 미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막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 138편의 바로 내용의 그런 일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38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런 비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했고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다윗의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지금 막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직장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든 간에 그 환난과 시험과 고통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견디기 힘든 이런 환난의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주조개가 모래 아래에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자꾸 묻혀서 감싸서 그래서 결국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찾아온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의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영혼의 진주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삶 자체가 그냥 찬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요, 바늘과 실과도 같아요. 항상 두 개는, 찬양과 감사는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찬양 있는 곳에 감사가 오고요, 감사하는 곳에 찬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오는 신은 이방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이나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주변 나라의 모든 국가들, 부족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정치가들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고요, 그의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정치와는 전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모든 계획이 자기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그들의 정치에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뜻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그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우뚝 솟은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다른 나라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신들을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왕들 앞에서,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축복하셔서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힘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최고의 부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10명이 한 집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욥은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니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찬양을 했더니, 예배를 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면요, 아무리 환난의 상황이 나를 아프고 조이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든든하고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강해지기만 하면요. 근데 어느 때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이 원수들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사람들의 공격과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윗은요, 자기 나라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사람이에요. 겨우 난민들 몇백을 데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에 몸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모르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그런 피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사울왕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곳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를 가는데 블레셋의 그 왕의 신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사울왕의 신하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우리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왕 아기스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 생명을 이제 나 잃게 되었구나. 그렇게 그가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겁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겼겠습니까? 지금 주변에는 많은 국가들이요, 왕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모든 국가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아직도 자신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다윗의 이 믿음, 이것은 주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다윗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가서 37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에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그런 위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결국 내가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분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결정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환난과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6절 7절은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하늘을 나르는 참새 2마리 한 앗사르니에, 아주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하찮은 동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동물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은,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들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게 우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은 걸 버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뜻대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고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기필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마침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완성에 도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는 떨어졌지만 한 동네에서 구멍가게 겸 잡화점을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서 문을 닫는 것은 두 집이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두 가게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한 집은 3년 만에 문을 닫았고요, 한 집은 슈퍼마켓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먼저 문을 닫은 집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후반에 소위 명태로 회사 임원을 그만두고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회사 임원 시절에 향수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침이면은 승용차가 기사가 와서 대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서 회사에 도착하면은 경비가 문을 열어줍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비서가 맞이해주고 커피를 다 준비해서 자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구멍가게라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내가 뭐 100원, 500원, 1000원 많은 뭐 이건 물건 파는 것이 애들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때려치워야지 아내와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3년 만에 때려치우기 전에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슈퍼마켓으로 발전을 하고요, 종업원을 20명으로 불어난 그런 집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경우 역시 이 남자가 40대에 이제 가뭄 바람이 부르니까 본인이 명퇴를 신청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승용차를 팔아서 이제 용달 겸용 트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부부가 함께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거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정으로 쫓겨나지 않고 명태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생각을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즐거운 거예요. 피로가 빨리 풀리는 겁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도 기쁨으로 아주 그들은 정직하게 대하는 겁니다. 대형 유통점이 주변에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요, 친절한 가게라고 하면서, 정직한 가게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멍가게가 작은 기업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길이 열려요. 그러나 원망하면 길이 막힙니다. 감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환난을 손을 막아 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올 때 더욱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고통이 올 때 더욱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이렇지만, 내 삶의 지금 모습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영혼의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숙하고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더욱 강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